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폭력을 당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청년이 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은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절된 관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 끊어졌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진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화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그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의 감정이 매우 상해 있죠. 그래서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그 감정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넘어선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 의지적 결단으로 인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가 먼저 의지적 결단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관계 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죄와 죽음,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 관계 단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저들은 멸망을 받아도 되지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꺾으셨죠.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그 화해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화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구원론적 개념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로마서를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자, 로마서의 경우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설명을 해요. 3장에서는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설명한 칭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에서 칭의를 설명한 바울이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면 그 칭의를 주신 하나님과 화평, 화목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그 정상적인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목이라고 설명합니다. 화목. 자, 그러니까 화목과 칭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매우 연결된 구원론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게 되면 그 관계에 이른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화목. 자, 여러분 모두 칭의를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화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화목은 동전의 양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화목인 겁니다. 따라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지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의를 유지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을 하죠. 이걸 조금 어려운 거로 설명을 하면, 자, 칭의는 법정적 상태입니다. 법정적. 법원에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칭의의 개념이라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화목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화목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 어떻게 칭의를 얻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됨을 받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의 방법을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에 근거하여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관점에서 화목을 이룬 방법과 그 화목을 이룬 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바울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9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와 세상,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것을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이거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살아난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14절과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16절에 보니까,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야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알았다. 이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울도 함께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바울도 함께 살아났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됐다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예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잣대로.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더 이상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말은 지금 설교를 내용 쭉 들어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 산 것을 표현하는 게 육신의 잣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이해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것의 증표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첫 번째 변화를 바울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후에 바울의 삶에 변화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를 사람들이 믿거든요. 근데 뭐라고 믿냐면 주라고 믿는 거예요. 주. 당시에 주라고 하는 표현은 딱 두 종류에게만, 두 대상에게만 쓰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입니다.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에게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에게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를 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대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율법에 근거한 이해였어요. 율법에 보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바울이 말한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잣대, 율법의 관점과 전통과 교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자신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뭐를 버리니까요? 율법과 전통과 교리를 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 새로운 사람이 된 바울,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죠. 전통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난 바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로마서로 말하면 칭의를 경험한 겁니다. 칭의. 칭의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뭐라고 불러요? 화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목. 자, 정리가 되시죠? 제가 좀 오늘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바울 신학에서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칭의, 화목. 자, 이것에서 바울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로마서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는 표현이고, 이걸 고린도 후서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자, 관계가 정상화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화목의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의 일. 자,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불러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 화목에 맞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19절에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자,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이제 화목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화목의 말을 줄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인 거죠. 화목의 복음을 받고 그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목의 일을 해야 된다. 바울도 그렇게 했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과 화목의 말씀. 자, 둘 다 화목의 수식을 받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하나는 화목의 말씀. 그래서 화목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말씀과 직분이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역, 봉사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디아코니아. 자, 코이노니아는 알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교제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디아코니아는 사역입니다. 사역, 봉사,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아 그 직분으로 사역하고 헌신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라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직분과 말씀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직분과 말씀을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씀은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음식, 직분은 그 음식을 담는 그릇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겠죠. 제 아내가 했겠죠. 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을 대접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최상의 음식으로 나타나려면, 보이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요? 당연히 그릇이 받쳐줘야 되죠. 그릇. 그냥 종이 접시에다가 밥도 종이 접시 주고, 반찬도 종이 접시 주고, 그러면 초대를 받아 간 사람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뭘 먼저 봐요? 음식을 보지 않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 99.9%는 음식을 먼저 보지 않고 뭘 먼저 봅니까? 그릇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릇으로 대접하는지. 그래서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종이 접시 내다 주고 나무 젓가락으로 내뒀어. 그러면 그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미 음식에 대한 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맛있게 안 먹어요. 야,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나를 초대해놓고 이렇게 음식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이 그릇과 함께 역할을 해야 그 음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됐다.
그런데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화목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네가 받은 직분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그릇과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식과 그릇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용과 형식이 하나로 작동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직분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화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 화목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요? 직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구의 직분이요?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려면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고찰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말을 잘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목사가 고민하고 정말 깊이 사색하면 목사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좋은 그릇에 남겨 나올 때 음식의 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잖아요. 선입견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형식과 사역이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의 관계가 됐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되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내려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장부터 계속 뭐 강조해요? 내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일꾼이다. 직분자다. 내가 이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내가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목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해받거나 그 말씀이 왜곡되는 일을 막으려고 내가 이 직분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매우 강조하는데 이게 오늘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도 강조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가 열매를 보고 이게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알죠. 그리고 열매를 보고 나무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열매는 어떤 거예요?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나무의 결과물입니다. 나무의 결과물. 엄격하게 말하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만 사실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죠. 사과 나무니까 사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 나무가 좋은 영양 상태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형편없는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외관상으로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를 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자신의 직분, 형식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의 안에 있는 복음보다 더 우선적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강조하고 아무리 외형을 강조하고 아무리 열매를 강조해도 그 열매는 나무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으로 누군가를 대접한다 해도 그릇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음식이 맛이 없는데. 음식이 맛이 있을 때 그릇이 빛이 나는 거죠. 자,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받은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화해의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복음이 바울 안에 있기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직분이 되는 겁니다. 직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완전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완전한 그 복음이 바울과 같은 직분에 대한 충성심, 직분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거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긴 거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주신 그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말로 인해서 오해가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복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개떡으로 열리는 겁니다. 사실 그거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열매가 개떡이 열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이상하게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의 말씀을 담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말씀을 담는 사람들. 이게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담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화목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진 화목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말씀을 부탁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누구에게 뭐를 부탁해요. 자, 이것 좀 잘해줘. 그러면 그 말씀을 부탁할 때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 네가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거 성공시켜줘. 이거 네가 받았으니까 그거 실패하지 않도록 좀 해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부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탁하시겠어요? 그 화목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화목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로 그 말씀이 말씀되게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 그 화목의 복음이 자신의 사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언급함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역시 나와 같이 화목의 말씀을 부탁받았으니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할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의 복음은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말과 태도,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떤 태도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확실하잖아요. 분명합니다. 가짜 아닙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과 태도와 삶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의 말씀이 우리 주변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 조금만 보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